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주제,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결코 안락함을 위한 왕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태우고 정련하는 불의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세상의 축하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으깨어짐 없는 기름을, 광야 없는 무대를, 깨어짐 없는 축복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자, 숨겨진 자, 그리고 신실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만일 당신이 자초하지 않은 폭풍우 속을 걷고 있다면 다른 이들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영혼은 세상과의 타협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다면, 혹 거절당하고 고립되고 오해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감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손이 당신의 삶 위에 위험할 정도로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을 지목하는 순간 지옥은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우는 순간 세상은 결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편안함에 안주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박수갈채를 쫓는 이들이 아니라 욥과 같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라고 고백하는 부름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 지금부터 이야기할 징후들이 보인다면 깨어 있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단 한 번도 명성이나 편안함,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나 여자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분은 그들을 죽음으로 표를 하십니다. 교만에 대한 죽음, 자아에 대한 죽음,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대한 죽음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 앞에서 향기롭게 보이기 위한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기름이며 종종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방식으로 그 구별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이들이 기름 부으심을 부르짖지만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주목과 동시에 지옥의 저항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광이 아닌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머물기로 결정하셨기에 천사들이 기뻐하고 악마들이 떠는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그분은 당신이 평범한 삶에 만족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한때 당신을 즐겁게 했던 것들은 맛을 잃고 한때 당신을 만족시켰던 죄는 이제 역겹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사로잡았던 세상의 욕망들은 공허하고 얕게만 보입니다. 당신은 세상에게,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이들에게조차 낯선 존재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종종 홀로 걷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불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같은 부담을 이해하는 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먼저 고립시키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맡기시기 전에 그 능력을 오용할 수 있는 당신 안의 모든 것을 먼저 불태워 없애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원하지만 엘리야가 겪었던 광야의 시간은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승리를 원하지만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숨죽여야 했던 수년의 세월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에 대한 시험입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당신은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지옥이 당신을 알아보고 악마들이 두려움에 떨며 당신의 이름을 속삭입니다. 하늘이 당신을 보증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름 부으심은 고난으로부터의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종종 고난의 이유가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에 오해받고 비난받고 공격받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때로는 자신의 형제들의 개조시차 거부당하는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늘 아버지의 맹렬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항상 화려한 예복을 입고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은밀한 골방에서 부르짖는 상한 심령의 중보기도자일 수 있고 부흥을 위해 눈물 흘리는 어머니일 수 있으며 인기보다 순결을 택하는 한 젊은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 안에 누가 사느냐 때문에 당신을 위험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편안함, 인간관계, 세상적인 기회, 때로는 당신의 평판까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에 임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박수갈채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의 인정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것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은밀한 곳에 향기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더 깊이 배고 그들의 기도는 더 강력하게 흔들며 그들의 예배는 하늘을 꿰뚫습니다. 그들의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억압받고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기름은 오직 올리브가 지식여질 때만 흘러나옵니다. 기름 부으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릇에는 그분의 능력을 부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먼저 당신을 비우고 벗기시고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유일한 근원이 될 때까지 당신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그때, 오직 그때만이 당신은 어둠을 공포에 떨게 하는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위에 임한 그분의 현존으로 알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안락함이 아닌 전투를 위해, 지위가 아닌 순종을 위해 선택받은 자. 한번 그 기름이 당신의 삶에 닿으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를 은밀한 곳에 숨기십니다. 고독은 기름 부으심이 정련되는 용광로입니다. 진정한 능력을 지녔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이 침묵하고 사람들이 떠나간 것처럼 보이는 계절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꿈을 받았지만 이집트의 왕좌에 앉기 전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잊혔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관을 쓰기 전에 광야를 헤매고 사울에게 쫓기고 동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후
시냇가에 숨어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고독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립시키실 때 그것은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소리를 빚으시기 위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지닌 기름 부으심은 분리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곳으로 함께 걸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전화가 울리지 않고 친구들이 멀어지며 열릴 것이라 생각했던 문들이 갑자기 닫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하늘은 멀게 느껴지고 섬겨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베풀어도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조각하고 계십니다. 명성이나 인정으로는 결코 만질 수 없었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의 기름은 순수해야 하며 순수함은 오직 외로움의 불 속에서만 단련됩니다. 광야는 편안함이 감추는 것을 드러냅니다. 고립되었을 때 당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의 믿음이 감정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연기를 멈추고 진정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박수갈채 없는 순종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반주 없는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광야는 당신의 교만을 깨뜨리고 당신의 신뢰를 쌓습니다. 그렇게 고독이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계절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훗날 나라들을 뒤흔들 진리를 속삭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 속에서 태어난 계시를 풀어놓게 하십니다. 당신의 내일의 사역의 능력은 오늘 당신이 얼마나 깊이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져 보낸 모든 시간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무게와 권위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서둘러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할 때 비로소 나아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사막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수년을 무명으로 보냈습니다. 숨겨진 세월은 낭비된 세월이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 비밀리에 형성되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이 잊혔다고 느낀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실 때 그분은 약속을 보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짊어질 당신의 어깨를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외로운 계절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끌어안으십시오. 드러나기 전의 고독이야말로 하늘의 신성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련하지 않은 그릇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부르심이 깊을수록 숨겨지는 시간은 더 깁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이끌어내실 때가 되면 당신은 야망이 아닌 권위로, 흥분이 아닌 인내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때 감옥처럼 느껴졌던 광야는 당신이 선택받고 훈련받고 신뢰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침묵, 모든 기다림의 날들이 당신이 홀로 있었지만 버려지지 않았고 숨겨졌지만 잊히지 않았으며 고립되었지만 기름 부음 받았음을 소리 높여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한 사람의 삶에 손을 얹으실 때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 즉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을 심으십니다. 이것은 원망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타협과 평화를 거부하는 신성한 불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미지근한 기독교 신앙에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죄가 용납되고 성령이 소멸되며 진리가 오락거리와 맞바꿔질 때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불타는 것을 향해 함께 불탑니다. 이 거룩한 불만족은 선물이자 동시에 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잠든 밤에 당신을 깨어 기도하게 하고, 다른 이들이 잔치를 벌일 때 당신을 금식하게 하며, 다른 모든 이들이 프로그램과 군중, 박수갈채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당신은 능력 없는 종교의 공허함을 봅니다. 임재 없는 예배의 비극을 감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못 본 척할 수 없으며 그분께서 속삭이신 것을 못 들은 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대가를 치릅니다. 당신은 오해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불을 교만으로, 당신의 확신을 비판으로, 당신의 열심을 극단주의로 해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평범한 신앙생활에 만족할 수 없도록 망가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충만하심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기에는 그분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불만족을 품을 때 당신은 끊임없이 두 개의 목소리와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조용히 적응하며 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이것보다 더한 것이 분명히 있어 라고 부르짖으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언제나 두 번째 목소리를 선택합니다. 다른 이들이 무릎 꿇을 때 그들은 서고, 침묵이 더 안전할 때 그들은 말하며, 아무도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해 그들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그들은 죽은 장소에 들어가 영원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추억이 아니라 안주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현재의 실제임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거룩한 불만족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교회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순결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기에 더 깊이 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갈망의 역설입니다. 그분을 더 많이 맛볼수록 맛보아야 할 것이 얼마나 더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 안에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낳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갈망을 편안함이나 오락, 인정으로 채우려 할 때마다 그 갈망의 소리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의 얕은 관계에 만족할 수 없어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면 그 느낌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영원에 의해 만져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부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서 불타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부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더 원한다는 이유로 미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안일한 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불은 당신을 고립시키겠지만 또한 당신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한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의 충만하심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기를 거부할 때 하늘은 듣고 지옥은 떱니다. 그 순간 당신을 둘러싼 전쟁터가 바뀝니다.
지옥은 하늘의 향기를 품은 자들을 주목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생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가 되며 그것이 당신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은 은유가 아니라 기름 부음받은 모든 그릇이 직면해야 할 현실입니다. 성령이 당신을 채울 때 당신은 어둠을 폭로하는 빛을 지니게 되며 어둠은 결코 조용히 항복하지 않습니다. 한때 당신을 무시했던 악마들이 이제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당신의 순종이 그들의 영역을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름 부으심을 원하지만 그것이 자석처럼 전쟁을 끌어당긴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름이 클수록 저항도 커집니다. 원수는 재능이나 카리스마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원수는 순결과 순종을 두려워합니다. 한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 지옥은 그들을 대적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은 항상 공개적인 박해로 오지는 않습니다. 종종 낙심, 고립, 혼란, 유혹, 그리고 무기력함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원수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의 확신을 깨뜨리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두신 부르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항상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사울이 그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했지만 매맞고 투옥되고 파선하고 배신당했습니다. 심지어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조차도 즉시 광야로 이끌려 마귀와 직접 대면하셨습니다. 패턴은 분명합니다. 기름 부으심은 전쟁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투를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의 전쟁을, 당신의 마음의 신뢰를, 당신의 입에 권위 있는 말씀 선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은 영적 전투를 세상적인 무기로 싸울 수 없습니다. 분노, 두려움, 지성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는 기도, 금식, 예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은밀한 장소가 당신의 훈련장이 됩니다. 사적으로 흘린 모든 눈물은 원수를 대적하는 탄약이 됩니다. 밤에 선포된 모든 성경 구절은 당신의 손에 든 검이 됩니다. 유혹 앞에서 순종을 택할 때마다 당신은 마귀의 또 다른 계략을 당신의 발 아래 짓밟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신호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종 그것은 정반대의 증거, 즉 그분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귀는 비어있는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채워진 것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극심한 영적 압박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옥이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은 당신을 태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새로운 깊이를 드러냅니다. 모든 투쟁은 당신에게 더 큰 권위로 걷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 당신이 직면한 전쟁은 내일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할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원수가 강물처럼 밀려올지라도 주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드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은 당신을 대적하는 어떤 것보다도 크십니다. 기름이 흐르기 전에 올리브는 반드시 으깨어져야 합니다. 향기가 방을 채우기 전에 향은 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나 여자가 진정한 능력으로 걷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으깨어짐은 항상 능력에 앞섭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깊은 고통과 시험, 그리고 순종의 계절에서 태어납니다. 기름 부으심은 축하의 산정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교만, 야망, 그리고 자기의지로 가득 찬 그릇에 그분의 영광을 맡기실 수 없습니다. 으깨어짐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축복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깨뜨리시어 어떤 육체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으심을 그것을 낳는 고난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으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에도 하늘은 침묵하고 순종에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오해합니다. 베풀지만 고통으로 돌려받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으깨어짐은 형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향기롭고 값비싼 기름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계절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삶에서 흘러나올 기름을 말입니다. 쉽게 오는 것은 종종 얕지만 고난을 통해 오는 것은 영원한 무게를 지닙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의 깊이는 항상 당신의 순종의 깊이와 일치할 것입니다. 고통의 장소에서 당신은 보상 없는 예배를, 증거 없는 순종을, 설명 없는 신뢰를 배웁니다. 바로 그곳에서 기름 부으심은 더 이상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강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으깨어짐을 피하려는 자들은 결코 능력 안에서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은사나 카리스마,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권위가 부족합니다. 권위는 오직 십자가, 즉 매일 자아에 대해 죽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종들은 가장 재능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기름이 되었고 그들의 상처는 그들의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으깨어지는 계절에 있다면 그것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빠져나오지 마십시오. 제단 위에 머무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모든 마음의 상처, 모든 상실, 모든 실망이 영원한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름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깨어짐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로부터 나온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회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닻을 내립니다. 세상은 모든 기회를 잡고 모든 사다리를 오르며 모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는 사람들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문을 통과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시는 단 하나의 문을 얼마나 신실하게 기다렸는가로 그 사람을 측정합니다. 순종은 기름 부으심의 진정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항상 당신의 육체가 결코 선택하지 않을 길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 길은 당신이 드러나고 싶을 때 숨겨지는 곳으로, 말하고 싶을 때 침묵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 고요함으로 이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무명 속에서의 한 번의 순종 행위가 자기 의지로 추구한 1000번의 기회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정한 능력으로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머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기꺼이 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민족을 약속하셨지만 그의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세상이 조롱하는 동안 맑은 하늘 아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평판을 대가로 신성한 목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기에 마귀가 제안한 세상 모든 왕국을 거절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은 값비싸지만 기름 부으심이 자유롭게 흐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플 때 순종할 때마다 기름은 깊어집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영은 정련됩니다. 순종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선택들로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에서 당신 자신의 때에 움직이는 것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결정은 당신이 기회를 섬기는지 아니면 순종을 섬기는지를 증명하는 재단이 됩니다. 순종의 보상은 항상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깊은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비록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이 당신의 뒤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진정으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분은 그들을 어떤 야망보다 뜨겁고 어떤 상처보다 깊으며 어떤 유혹보다 강한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이 사랑은 감상적이거나 얕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소멸하며 이타적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인정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맹렬히 사랑하여 죄가 견딜 수 없게 되고 타협이 불가능해집니다. 진정한 기름 부으심은 항상 참된 애정을 낳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애정입니다.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보답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신성한 능력의 참된 표식입니다. 당신은 유창하게 설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사랑이 없다면 속이 텅 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지식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기적이나 박수갈채로 측정하지 않고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하는가로 측정합니다. 진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알려면 그들의 은사를 보지 말고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구합니까?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은밀히 웁니까? 위험할 정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든 시련을 태우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며 거절당할 때조차 계속 다가가는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약하지 않습니다. 맹렬하고 거룩하며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그들을 진정으로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으깨어지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오해받고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단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니라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기실 때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어깨를 강하게 하여 다가올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거룩한 불만족을 끄지 마십시오. 그것은 반역이 아니라 부흥의 씨앗입니다. 당신을 향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어둠의 왕국의 위협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끌어안으십시오.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계속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삶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